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바울 사도의 간절한 열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간절히 품고 있는 열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혹 나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바울의 열망을 본받자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열망을 나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라는 마음으로 듣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절 짧은 한 구절에는 놀랍게도 복음의 진수가 들어가 있어요. 핵심 단어들을 보면 되는데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어서 인생의 주어로 쓰시는 분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분이죠. 얼마나 복된 단어입니까? 그 다음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부활이죠. 부활. 그 다음에 권능이라는 단어도 얼마나 성도들이 흠모할 만한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권능, 사모할 만한 단어죠.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단어도 우리의 대속의 근거를 주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여함, 이건 교제, 연합, 교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또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사모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의 죽으심, 마지막에 본받아 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10절 안에는 기독교의 요체가 되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되는 게 전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할지라도 이 구절에서 바울이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는 말은 놀랍게도 알고자 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내가이고요, 주 동사는 알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나는 알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죠.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열망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 이게 뭘 알고 싶어 했을까? 내가 그리스도와 무엇을 그리스도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결론을 먼저 맺는다면 우리 주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제일 된 소원, 제일 된 열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것. 이게 사실은 지난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에 대한 반응이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면서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과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되는가를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올바르게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의를 이루려면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가 율법의 모든 말씀에 전부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 근데 타락한 인생 가운데 율법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구약 가운데 가장 의롭다고 했던 왕이었던 다윗 왕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바울도 수없이 율법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길 원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도 다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의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를 만드셨는데 그 의를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실 뿐 아니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가지고 완전한 의를 행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전부 행하셨어요. 적극적인 순종을 하셨고 최고의 충성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이며 온전한 의를 그분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죄값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 또한 예수님이 전부 채워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이 되시고 율법의 온전함을 다 지키셨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책을 그분에게 전가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께서 만들어 오신 의로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를 만들었다, 네가 만들 게 아니다. 바울이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다 율법 안에서 나는 발견되길 원했다. 근데 지금은 율법 안에서 나를 못 찾고 나를 찾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만든 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주시기 때문에 이걸 칭의라고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 의를 받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신칭의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는데, 그 의를 만드신 그리스도를 뭐 하고 싶다고요?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2년 전에 이제 신문을 읽다가 정말 감동적인 걸 읽었어요. 어떤 거냐면 미국의 한 어떤 청년이 이제 장기를 이제 기증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장기를 기증하면 기증하는 사람이나 기증받는 사람이나 서로 비밀리에 합니다. 혹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범죄로 해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걸 다 공개합니다. 누가 기증했고 누가 기증받을 다 공개해요. 근데 이 청년이 장기를 기증받고 너무 감사해서 한국으로 이제 찾아오려고 한 거죠. 근데 이 기증한 사람은 유학을 갔던 어린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등교하다가 그냥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장기를 기증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장기, 신장, 췌장 몇 가지 장기를 한 어떤 청년, 18살 청년이 이식을 받은 거예요. 이 미국의 한 18살 청년은 2살 때부터 소아 장애를 알면서 굉장히 아기 때부터 고생을 하다가 17살에 합병증이라고 하죠. 그 증세 때문에 혈액 투석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버려요. 죽은 신자가 됐죠. 근데 뜻하지도 않는 18살에 누군가의 신장과 췌장과 이것들 기증받아가지고 기적적으로 1년 만에 되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감사해서 이 청년의 부모님과 함께 기증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한국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굉장히 큰 소원이었어요. 바울의 소원이 그거 지금 아닐까요? 평생을 율법 안에서 자신이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못 받았다가 자기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을 때 하나님 만드신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자신에게 허락하셔서 자신이 구원받고 감사해서 그 의를 만들어주신 예수를 알고 싶은 게 지금 바울의 소원 아니겠냐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있을까요? 과연 나에게는 정말 그런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과 기계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날 또 주고, 다시 바치면 뭐 주고, 뭐 이런 기계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풍성하신 임재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늘 축복합니다. 진짜요. 이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바울이 뭐 돈 많이 달라 그랬어요? 바울은 먹고 사는 거 기도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자족했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정말 자족하면서 그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 살기 원하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사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바울이 지금 소원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자체, 그분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건 다른 거거든요. 저는 안종성 목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과 나는 안종성 목사를 알고 싶다는 건 다른 거예요. 모모에 대해 알고 싶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거든요.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제가 무슨 과정을 공부했는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 고향이 어딘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알고 싶다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은 정말 삶과 인격과 신앙과 교제 안에서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바울은 주님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식을 더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 자체를 알고 싶다,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 더 많이 느끼고 싶다, 더 많이 임재하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만 해도 교회를 수없이 많이 개척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교회를 개척했을 뿐 아니라 전도자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설교와 말씀을 전했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세상에 땅을 밟고 살았던 인생 가운데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처럼 잘 알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히브리서가 바울 서서 선생님이 쓰셨다고 99.9%도 아니고 100% 확신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구약 성경을 바울 사도처럼 적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했던 분이 사실 누군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알고 있는 그분이 그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기도이며 바울 사도의 그런 갈망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다시 신앙생활 뭐라고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에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법 진행할 때 사회자가 의장이 그러죠. 허락하면 허락이 오르잖아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 그게 신앙이에요. 원래 허락이 안 됐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허락이 되는데 그런 인생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게 뭐예요? 신앙은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과 기계는 신앙이라는 말을 안 써요. 나는 너를 믿는다. 기계는 그러지 않아요. 조종할 뿐이에요. 그냥. 뭐 동물과 사람도 신앙의 관계가 아니에요. 동물은 다스리면 돼요. 다스리면. 맨날 강아지한테 앉아, 일어서, 그 다음 좀 더 하면 뭐예요? 다 똑같구나. 손 달라 그러잖아. 주면 주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내 마음이 꿀꿀한데 너 나에게 마음을 줄 수 있겠니? 강아지가 그거 알아들어요?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하긴 뭐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심각하게 묻지요. 들어와서 이 강아지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제가 말을 못하게요. 그랬지요. 천국에 강아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강아지가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동물은 다스리면 돼요. 기계는 조정하면 되고, 신앙은,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는 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하자는 거예요. 내 자녀가 중고등부 다니는데, 내 아이가 청년인데, 내 아이가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인데 예수를 못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우스갯소리 한번 진지하게 드렸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웃지도 않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뭘 처음 봐? 나는 매일 보고 있는데 지금 매일 보고 있는데. 이런 멍충이 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진짜. 바울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바울처럼 잘 살 수 있어요? 바울은 평생 솔로야. 평생 솔로. 말씀 전하다가 그 의도적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아. 다 무력 다 있어요. 다. 바울은 오늘 죽어도, 빌립보서 읽었잖아요.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오늘 죽으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라고 한 거고, 하루 더 살면 하나님이 하루 더 살게 한 것뿐이지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난 별반 차이 없다. 전파되는 것은 오직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환장한 사람이에요. 환장한 사람. 그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이 시대 가운데 저보다 저는 조족지열이야. 그분의 그냥 발톱의 때만큼도 안 돼. 그분처럼 많이 구약에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수백 명의 구약 박사가 있을 텐데 그 수백 명의 박사 중에서도 잽도 안 돼요. 몇백 명 다 같이 붙여도 바울이 안 거에 그건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의 소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이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삶이 저의 자신의 전부 아닐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과 직접 교통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더 많이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 정도면 그만, 많다, 됐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의 경험을 지금도 막 써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옛날에 내가 산을 나무 뿌리를 몇 뿌리를 뽑고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은 뽑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전부 옛날에 과거에. 사도 바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달려간다고. 다다음 주 살펴보기에 달려간다고. 늘 이 목표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과거 이야기 안 해. 나 때는 말이요. 그거 옛날에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꼰대라 말이야. 꼰대.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사도 바울의 진짜 사모하는 건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걸, 이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우리도 이런 경험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성경 공부 말고 유창해. 수없이 많은 박사들도 그렇게 유창한데 믿음이 없더라고 보니까. 도올 김영옥도 요한복음을 꿰뚫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엄청 아는데 예수를 또 안 믿더구만. 또 예수는 유명한 선지자로 믿고 예수는 유명한 윤리학자로 믿는데 자신의 구주로는 안 믿더라고만. 또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자체를 알고 싶냐고요. 지금도 내 귀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를 느끼고 싶냐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의 음성을 내 마음의 지성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느끼고 싶냐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정말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은 주님을 못 봐요. 바울은 사도이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서 부활의 목격자가 정의상 되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의 열망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직접 예수를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할 정도에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요. 직접 예수의 음성을 바울처럼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바울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게 열망이 되어야 돼요. 아까 장기 이식 받은 이 청년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이걸 비밀로 하잖아요.
미국은 공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비밀로 하니까 정말 비싼 변호사 사고 정말 사회단체 다 연결해서 많은 지불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자신은 죽을 인생인데 고 김유나 아이의 그런 장기를 이식받았으니 유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부모님께 간청을 해서 유나의 삶을 대신 살고 싶다고 얘기해. 대신 살고 싶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나가 여기서 살아있다는 걸 심장 소리를 그 부모에게 들려주고 떠났어요. 그럼 나는 나로 살지 않고 유나로 살겠다라고 하고 들려줬다고요. 그게 그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예? 중간 마이크들은 끄셔도 돼요. 뭐 괜찮아요. 어디까지 했어요? 원고 참고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들이 늘 있으셔야 돼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간 설교 때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인격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그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딸아이에게 한번 여러분이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이렇게 될 때 등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데려주면서 꼭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되더라도 바로 건너지 말고 좌우를 살피고 반드시 오른손을 들고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으니까 몇 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바쁘고 또 멀리서 한번 이 아이가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는 먼 발치에서 그 아이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파란불이 딱 드는데도 바로 나가지 않고 좌우를 딱 살피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리고 갑자기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뒤에서 볼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몰래 숨어 보는데 너무 기뻐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다녔니? 이랬더니 아빠가 보면 기뻐할까 봐. 와, 전 재산을 걔다 다 주고 싶더라고. 없으니까 다행이지. 없으니까 다행이지 진짜. 전 재산을 그날 다 양도해 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길 원하셔요. 단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갖고 계세요? 뭐 거창하게 뭐 교회 건축하라고 했어요? 뭐 집밭이라 했어요? 저는 집밭이 인생에 집밭이겠다고 하신 분 계시는데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 자녀들 주라고 했어요. 자녀들 이름 대라고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게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뭐 그게 막 세련되지 않아도 돼요. 투박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마음 한 구택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묵히 지키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란 성경이 있었는데 이거 전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전도하다가 인용하다가 성경 읽다가 뒤집은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야.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전부 전도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계속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노크한다고 그 노크 소리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못 듣는다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들어가면 돼요? 깨부시고 들어가면 돼. 깨부시고. 근데 그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건 죽어있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라오디아 교회에 써요. 교회. 예수님이 그의 임재하시고 그의 신앙에 인격적인 교제를 허락하셨는데 인격적인 교제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숭탕 흐리멍텅했을 때 주님은 계속 문 밖에서 뭐하고 계셔요? 또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간절히 더불어 먹고 마시길 원하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주님은 정말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구나.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구나. 신앙이 조종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대등한 관계가 성립되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고급한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보상은 그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를 걸어오신, 우리가 못 걸고 걸어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보상이 되어야 되는구나. 저를 깨달았어요.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 아니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렇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전부 아니에요, 전부. 하박국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케이, 나 너 사랑한다. 너 이스라엘 사랑한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언제 사랑해봤습니까?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택과 예정으로 답을 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선택과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과 사랑으로 역사를 기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감동한 하박국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 자신이로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었다고요.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소유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내 아파트 평수가 한층 더 올라가거나 더 넓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아이가 이번에 수능시험 잘 보는 게 아니고, 내 아이가 됐든 내가 됐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와 참된 신앙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다 지옥 가면 어떡해? 그렇죠? 제일 불쌍해. 열심히 공부해. 초등학교 때 신앙 좋지. 고1, 고2, 고3 되니까 교회를 안 나와. 왜? 엄마가 나가지 말래요. 아, 교회는 안 나가도 되는구나. 청년 때 군대 갔다 와서 신앙 다 까먹은 거예요. 그렇게 차곡차곡 공부시켜가지고 어디 보내는 사람? 지옥 보내. 야, 축하드립니다. 그런 사람 될 거예요, 진짜. 다 차곡차곡 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사람. 믿음 좋은 장로님 가정, 믿음 좋은 권사님들 가정, 다 그럴 거예요, 진짜. 차곡차곡 쌓아서 전부 지옥 가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그런 인생 만들 거예요.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가장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는 거라고. 애들이 뭐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뭐 십계명도 다 외우고 뭐 조직신학 서론도 다 알고 성경론 뭐 신론 다 아는데 그거 아는 게 뭐예요? 그게 정말 그 알미 그의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목적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알미를 간절히 추구하고 있대요. 추구하고 있다. 근데 두 번째로 넘어가야 돼요. 큰일 났어요. 지금 첫 번째 했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사도 바울이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죽으심을 알고 싶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우주에 만환경을 쏘아올렸어요. 허블 만환경이라고. 근데 그게 130억 년 전에 한번 탁 비추었던 그 빛을 탁 붙잡아가지고 사진으로 남긴 거예요. 실제 130억 년 전에 그게 된 건 그건 미지의 숫자고,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어요. 얼마나 무기들은 최첨단됐습니까? 냉전 시대는 핵무기만 핵무기 수만 6만 개. 근데 지금은 너무 많다고 해서 줄여가지고 핵 확산 금지 조약 때문에 전 세계 핵이 만 개.
그 10,000개 가운데 10%만 터지잖아요.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느니라.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진다고요. 10%만 터져도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의 과학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정복 못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의 권능과 죄의 결과라 맞은 사망의 권세는 어떤 힘을 가져도 이건 물리칠 수 없어요. 죄의 권능을 이기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밤이나 낮이나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시황도 너무 두려워서 불로 황생초를 구했던 건 아니에요. 징기스칸도 죽기 하기 싫어서, 알렉산더 대왕도 죽기 싫어서 그렇게 애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영웅 호굴도 그 죽음 앞에 두려움과 통 안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멋지고 능력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 다음에 보면 그 고난에 참여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그의 뭐라고 되어 있죠?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게 뭐예요? 저 로만 캐톨릭처럼 십자가 지고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걷는 게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 같은 그런 잔인한 영화처럼 십자가처럼 체험지고 막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런 물리적인 고통을 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이미 초반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와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실제 육신의 목숨을 잃기도 많이 했어요. 로마 시대에 10가지 박해가 있는데 그 10가지 박해 동안 정말 수십만 명의 크리스찬이 목숨을 잃었어요. 목숨을. 콜로세움에 여러분들이 그 검투사를 보시면 사자와 곰에 찢겨 죽을 때 거기 검투사를 세우지 않고 크리스찬을 세웠다고요. 로마 황제가 모든 크리스찬을 죽이기 위해서 가로등을 크리스찬으로 세웠어요.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그 불을 대서 사람을 태워 죽였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으려고 목숨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런 고난은 세상의 사조를 이기고 이런 고난은 자신의 죄를 죽이는 적극적인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경험하면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그 환경도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좀 경험해 보지 않겠어요? 너무 불쌍한 거야.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 이게 제일 불쌍해. 물론 예배를 안 드리고 끝나는 건 더 불쌍하죠. 안 드렸으면 이런 말 하지도 않죠. 그러나 드렸잖아요. 드렸고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거 저는 많이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막 내가 기도하는데 내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위해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것을 더 느끼고 싶고, 내가 직접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예민한 음성이 제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말씀 가지고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럼 순종해 가는 거예요. 순종해 가면. 그러면 내가 죄의 권능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주님 사랑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알자. 누구를? 그리스도를 아시죠.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죠. 천국 갔는데 그렇죠?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아니, 목사 얼굴도 많이 뵀는데 예수님 처음 뵀다고 어떡하려고. 목사 아내 얼굴도 많이 뵀는데, 남편 얼굴도 많이 뵀는데, 근데 예수 얼굴을 처음 뵀다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뵀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자의 당연한 귀결과 결론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선물을 만드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정보를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를 더욱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세미하게 메시지로 알아차리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그 도움을 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라고 대답하면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와 교통 그리고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